오전에 이어서 개송을 지으라 이르심 명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사대사가 참으로 크거늘 너희들은 개송을 지어오라 하는 것까지 하셨죠. 42쪽 문인이 득처분하고 각각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서로 번갈아 말하기를 아등은 우리들은 괜히 마음을 써가지고 개성을 지어 바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수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우리들이 신수상자는 교수사라. 교수를 즉 그 당시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개성을 지어 올릴 텐데 괜히 우리가 뭘 올릴 게 있겠느냐 해서 올리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그때에 바로 해석을 하는 대로 넘어갈게요.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화공노진이 홍인대사의 방 앞에 있는 삼칸이 복도에 능가변상, 그 당시에 능가변상이라는 건 능가경을 나온 그 변상도를 말하는 거겠죠. 벽에다가 아마 그런 그림을 그려놓기로 됐던가 본데 신수 43쪽 상좌 신수 사요하되 신수 스님께서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만약 마음의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오조 스님께서 내 마음 견해가 깊고 아픔을 어떻게 아실까 보냐. 내가 마음의 개송을 지어가지고 오조 스님께 법을 구하려 하는 것은 옳거니와 결코 조사의 지위를 넘보는 것은 옳지 않도다. 도리어 범인이 마음으로 성인이 지위를 빼앗음과 같다. 이러한 얘기 때문에 아마 이 육조단경이 혹자들은 위경이다 하는 말들을 하는데 이거는 법회 스님께서 워낙 육조 스님을 존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은사 스님 비석을 쓰거나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다 보면 정말로 내가 신하는 그러한 스님들을 신하다 보면 다른 스님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참으로 어렵고 어려우며 이러한 말들은 벌써 신수 스님이 깨치지 못했다는 것을 암암리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아버지하고 부를 때 어머니하고 부를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나 뭘 알아야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하고는 거리가 먼 게 법입니다. 단 법이 살림살이 즉 삶 자체가 되기만 되었다면 수행 따로 있고 삶 따로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삶과 수행이 하나가 돼가지고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우리가 공기를 알고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이마시다 보면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공기와 내가 하나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느니 뭐냐 하는 얘기 하고 써놓는 게 뭡니까? 신시보리소시며 명경대 시시원불시하야 막사유지녀다. 신시보리수요. 이 몸이란 보리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항상 쉬지 말고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먼지나 업장이나 이러한 모든 망상분별이 붙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써붙여 놨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신수 스님께서 이렇게 써서 붙인 것이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대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냐 그러한 의심이 가면은 대성사본, 흥성사본, 덕이본, 정보본 이러한 것을 비교하다가 저 얼마 전에 돈황막고굴에서 돈황본이라고 하는 육조단경 나온 것을 쭉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는 속에서 나온 말이구나 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신수상좌 제차 계피라고 이미 이러한 개송을 벽에다 써붙여놓고 방에 들어와서 누웠으니 방에 들어와서 누웠는지 앉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누웠으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오조 스님께서 아침에 노공봉을 불러가지고, 즉, 그 능가 변상도 그릴 사람을 아마 멀리서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와를 읽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단청을 하든지 거의 스님들 손에 의해서 움직이졌습니다. 우리나라 신라 고려세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불러다가 능가 변상도를 그리려고 떡 보니 개송이 적혀져 있었다 이 말이요. 이 신시보리수요 심여명경대니. 자, 한 번씩 따라서 해보십시오. 신시보리수요 심여명경대니 시시곤불식하야 막사유진여다. 여기에서 붙여불자라는 건 이건 왜 무슨 얘기라 그랬죠? 이거는 잘못 들어간 것을 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불자를다가 붙여불자로 잘못 썼던 거죠, 그 당시에. 그렇다면은 홍인대사가 떡 하고 보니까 이 개성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하는 얘기는 잘됐다 못됐다는 얘기는 스님네 그런 일은 함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본인이 분명히 지견이 난 다음에 내가 딱 나오더라도 이 이상의 얘기가 될 때 이게 옳거니 그러거니 육조 스님께 옳으니 신수 스님께 옳으니 이런 말을 하는 건 옳거니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건 나도 짓겠다. 그런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떡하니 오조 스님께서 그림 그리러 온 사람을 3만 냥이나 주었다 그러는데 3만 냥이라는 액수라는 걸 내가 잘 모르겠는데 3만 냥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위로해가지고 변상도를 그리지 않고 돌려보내놓고 금강경에 45쪽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물은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했으니 이 개송을 그대로 두어서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여 이를 의지하여 행을 닦아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이거는 육조 스님께서 분명히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분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또는 무슨 지옥을 면하게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무념 위종과 무상 위체와 무주 위본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됩니다. 분명히 육조 스님을 마음에 두고 대중들로 하여금 방편설을 해가지고 오조 스님, 육조 스님께 법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분명히 방법론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경전을 보든 조사록을 볼 때 뭐가 안 맞으면 이렇게 허황된 소리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안 되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그 위치에 가서 알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윽고 홍인대사께서 문인들을 다 불러오게 하여 개송 앞에 향을 사르게 하시니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므로 오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우라. 외우는 자는 바야흐로 자성을 볼 것이며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 않으리라. 타락하지 않으리라. 아마 이 말이 오조 스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겠죠. 신시보리수요 심의명경대인데 시시근불식하면 이건 타락하지 않을 수밖에요. 오조 스님이 신수상자를 조용히 혼자 불러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라 해서 네가 이 개송을 지은 것이냐? 만약 네가 지은 것이라면 마땅히 내 법을 얻으리라. 이걸 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뜻이 있습니다. 신수상자가 말하기를 스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짓긴 지었습니다마는 결코 조사의 자리를 구함이 아니오. 원컨대는 스님께서 자비로 보아주십시오. 그러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니는 아직 문 밖에 있는 소식이다. 이 개송은 결코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견성은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는 그런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범부들이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타락하지 않겠지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위없는 보리를 찾는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 본성을 보느니라. 문 안에 들어오는 소식 한번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스님들 서울 봉선사입니까? 봉원사입니까? 봉원사 가보셨죠? 봉원사 가보니 법당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선불장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집 있는 거 보셨습니까? 선불장. 지나가는 아가씨들은 잘 보지만 그런 건 잘 못 보지.
선불장이라고 가보면서 이번 서울 가거들 한번 봉원사를 가보셔요. 그게 우리 조상 스님들이 과거 시험 보던 곳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스님들도 선 과거를 보았습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시험 보았죠? 스님 될 때. 시험 보셨죠? 그런 시험이 아니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아예 그냥 공고를 해버려요. 그 당시, 신라 고려 때 우리나라 불교가 굉장히 흥했죠? 그죠? 상당히 성했습니다. 신라 고려 시대의 문화, 우리 불교 문화를 보면은 불교가 얼마나 흥했다는 것은 불국사 석굴암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화의 한 70%가 넘는 그 문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신라 고려 때는 왕족이 아니면 스님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왕이 허락을 안 하면 출가를 못했다는 얘기요. 그 왕족들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만일 이 앞에 있는 스님이 떡하니 오늘 동화사 온다 하면 달성군 군수가 나와서 꿇어 앉아야 돼요. 왜냐? 왕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상식 문제를 하나 말씀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동화사 대웅전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낙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웅전 하는데 낙관이 뭐요? 낙관이 뭐요? 이런. 그래, 도장 찍는 거 아니요? 알면 아는 걸로 대답을 딱딱 해요. 도장을 딱 찍는데, 내가 남곡선원의 대웅전이라고 하는 글씨를 누구한테 부탁을 해놓은 거니까 동강조소 선생님, 즉 지금 경복궁고 복원해놓고 과연 우리나라 당대 제1인자가 누구냐, 그분에게 이 경복궁고 복원하는데 현판을 부탁해야 된다 해서 그 양반한테 내려갔는데, 그분한테 대웅전 글씨를 부탁을 해서 떡 써놓고 낙관 찍어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냐고. 대웅전이라고 하는 그 성인의 밑에 어떻게 속인이 낙관이 들어가느냐. 속인들 낙관이 들어갔다면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소치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다른 무슨 선빵이라든지 다른 주련이라는 건 다 낙관을 찍을 수 있지만 대웅전이라는 글씨에는 낙관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저 화엄사의 그런 낙관 같은 건 그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도 조선시대 때 이 유생들이 그냥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 송광사에서 서남사를 넘어가는데 스님들이 가마를 미고 가는데 스님들 머리에다 대고 불을 껐다고 할 정도로 유생들이 그리 혹독했습니다. 원인은 뭐였습니까? 원인은 신라 고려 때 스님네가 너무 득세해가지고 스님네 가는 데마다 너무 떠받들어야 되고 민폐를 너무 많이 끼치게 되니까 태조 이성계가 무학스님이라는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도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 것이냐, 먼 훗날 불교 살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불교가 내리막길 갈 때 제주도에 귀양 가서 돌아가신 허응보우 스님, 태고보우가 있고 허응보우가 있는데, 허응보우 스님이 조선시대에 와서 선과거를 다시 부활했습니다. 선과거가 뭐예요? 선과거. 시험을 봤다, 이거 시험을. 여러분들처럼 인도 불교사를 써라, 뭘 써라, 이런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뭐냐면, 본래 청정한데 운하 헐생산하대지냐. 본래 청정한데 왜 죄업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죄업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그럼 조금 있으면 내일쯤 가면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기독교의 원죄론과 불교의 업장론, 이 무념위종에서 볼 때 죄업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무것도 없다는데, 본래 무일물이라는데 어떻게 그럼 죄업은 그럼 없는 거냐. 이것과 원죄론과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론과 선악에서 말하는 본래 무일물론을 똑 떨어지게 짚고 넘어가야만 우리는 글자로가 아니라 수자의 사상으로서의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때 선과거 시험 문제가 아예 그냥 전국으로 내놔버려요. 본래 청정한데 어째서 이런 산하대지나 이런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느냐. 즉 죄업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봉은사 그 선불장에서 앉아가지고 문정왕후가 뒤에서 그 과거급제하는 스님을 그렇게 기다려도 저녁 될 때까지 아무도 급제를 못했답니다. 서산대사가 해가 뉘엿뉘엿 찌는데 딸랑딸랑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이죠. 떡 들어와서 시험 문제를 묻기를 본래 청정한데 운하 헐생산하대지냐 하고 물으니까 본래 청정권이다 하고 백같이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거급제, 1회 과거급제 하신 분이 서산대사요. 그분도 임진왜란이라는 그러한 그 주의 여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 양반이야말로 참 그러한 본래 청정권이다 해가지고 이래 이제 했는데, 마찬가지로 신서상좌 보고도 본래 청정한데 운하홀생 산하대지냐, 문 안으로 들어온 소식, 문 안에 들어온 소식, 문 밖에서는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계란이 깨어지는 아픔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란 속에 있을 때는 바깥에 있는 개나리가 노랗다거나 아니면 빗방울 떨어지는 거나 계란 속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그럼 봤다면 그건 계란이 셀쭉한 계란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계란이거나 아니면 증상만인 계란이거나, 그 계란이 개나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나리 꽃 피고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삼라만상을 다 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란이 깨져야 됩니다. 그럼 계란은 어떻게 깨져야 됩니까? 이마박에다가 깨버리? 그럼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화두라고 하는 어머니 체온, 어머니가 아니라 어미달기 체온, 어미달근 붙여요. 계란은 중생이다. 어미달기 며칠간 품습니까? 21일간 품죠. 20일이라는 숫자는 그게 뭐가 있는가 봐. 우리도 3-7일 용명정진, 7일 용명정진을 많이 하는데 3-7일 동안 계란을 품을 때 어떻게 품습니까? 어떻게 품어? 가슴에 있는 털을, 자기 주둥이로 가슴에 있는 털을 전부 다 뽑아버려요. 맨 살이 계란에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모든 털을 뽑아버려야 돼요. 부모에 대한 생각, 무슨 생각. 어차피 내가 화두에다 내 인생을 바쳤을진데 한번 몰록 바쳐보자. 털을 뽑아버려야 돼. 뽑아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21일쯤 되면은 체온이 어떻게 되는가요? 체온이 계란과 어미달과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면 눈에 보이는 모양은 하나는 계란이고 하나는 어미달기지만 내면이 에너지는 꽃 같아졌으니까 터질 수밖에. 터지면 어미덕과 꽃 같은 존재가 됩니다. 누가 만들어줘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화두도 어째서 여러분들 강원에 간 사람들은 치문이라고 하는 책을 배우는데 첫 구절이 부업계 수시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업계 수시는 내가 14살에 배웠는데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노라 이래 쭉 나가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업으로 꽉 들이찬 중생이라 내 구속을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망상으로 꽉 찼는데 어째서 하기 시작하면 어째서 하는 화두가 내 몸 안에 들어갈 틈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망상이 꽉 찼으니 화두가 들어오면 망상은 어떻게 됩니까? 화두가 여러분들이 화두하면은 망상은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일 얘기합시다. 이거는 내일 가서 얘기를 할 걸로 하고, 그래가지고 계란이 깨어져야만 문 안에 들어온 소식이라 그럽니다. 계란이 깨어져야만. 계란이 깨어지려면 망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꽉 찬 것을 이번 차례는 요만큼, 몰록 돈법이지만은 말을 하자면 우리가 애써 나가는 과정상은 애쓴 만큼 화두가 차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화두가 딱 차면 우리 몸은 정말 터집니다. 정말로 터지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문 안에 들어온 소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조 스님은 육조 스님, 신수 스님 보고 문 안에 들어온 소식을 다시 한번 지어가지고 오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가사와 법을 너에게 부축하리라. 그랬는데 신수 상자는 돌아가서 몇 날 며칠 지냈으나 결국은 개송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때에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조 스님께서는 무슨 방편을 썼습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수 스님이 지으신 개송을 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외우도록.